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장기열자가 되어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과 이야기를 해보니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어머니로 인해서 억지로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에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의미도 없고 시간이 아깝다고 그 학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이 오직 기독교가 아니면 죽음뿐이다 라는 불평을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불평을 했던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있고 카톨릭도 있고 불교, 이슬람교, 유교, 원불교, 힌두교, 시크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충족시켜줄 절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종교학자들의 말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줄 절대자가 필요해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이 당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했고 성벽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계속되는 회방도 있었고 노동에도 참여해야 했고 자신의 집과 생활을 준비하기보다 먼저 성전과 성벽을 지어야 했기에 많은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모두 참고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이나 환경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게 더 현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부어주셔서 그들의 형편도, 그들의 삶도, 예루살렘의 위치도, 자신의 민족도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성전에 11조를 내지 않았고 제사의 제물들도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잘 팔리지 않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해진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대제사장 가문은 지역에 있는 이방인 유지와 통혼함으로 자신의 영향력과 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아낀다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세요? 주님,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페르시아 생활 다 정리하고 왔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나게 해주셔야죠, 아니 최소한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던 것만큼은 보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사랑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그들 위해 군림함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와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철저히 외면하고 저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해주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연 믿을 만한 신인지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들이 무시하였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아주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 성공해서 남들에게 존중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잘 나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는 예수가 아니라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야곱은 예쁘고 에서는 싫어했다는 겁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속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야곱이 사냥에 지친 에서를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에서는 피해자였고 야곱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길 때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바꿔 말하면 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밥 먹여줘? 신앙이 밥 먹여줘?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는 게 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야곱은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지금 당장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도 예수가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선택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냐. 이런 때에 에서와 같이 어리석게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으면 그 인생이 잘 풀려야죠. 형통하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스스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험악한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나의 환경과 조건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복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사랑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가치가 없게 되어지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달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혀왔고 때로는 원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사랑은 단순히 세상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과 사랑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지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에돔이 자신들이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자신의 황폐된 곳에 다시 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중히 대우해 주었으나 출애굽 당시에도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고 유다가 멸망할 때엔 오바댜 1장 12절에서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2절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형제 나라였지만 그들의 멸망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들의 나라 또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원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황폐화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고 잘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들이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하셨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그의 모든 삶을 율법의 성취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과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겪어야 했던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확증입니다. 더 나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끝인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삼위일체로서 단 한 번도 그 교통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함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이 단 한 번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보이셨을 때였습니다. 성부의 진노가 성자에게 가득히 임하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벽히 단절되었을 때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처절한 외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현실이 미래가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향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낭망이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낭만과 좌절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